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에 개를 한 마리 기른 적이 있습니다. 흰색 푸들인데요. 저희 집에 오기 전부터 간디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개였습니다. 아마도 인도의 수상이었던 그 간디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이 강아지가 너무 말랐기 때문에 뼈와 이 가죽밖에 없는 그런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간디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이름의 유래를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살이 쪄버렸는지 어디 가서 얘는 푸들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털만 복슬복슬하지 돼지인지 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집에서 양을 키우냐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먹을 것 앞에서는 주인도 없고 심지어 자기 새끼까지도 안중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죽고 없는데 그 당시 나이가 한 10살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한 70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어디서 먹을 것 냄새만 나도 살짝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힘차게 달려와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 주시하고 봅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으면 신문을 먹기도 하고 또 휴지를 먹기도 하고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심지어 화장품까지도 닥치는 대로 다 먹어버리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좀 얄미워요. 너무 먹을 것에 대한 그런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좀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비록 족보는 없지만 그래도 이 순종 푸들인데 이게 자존심도 없이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얄밉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건강이 좀 너무 비만이 돼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료 외에는 절대로 먹을 것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이 녀석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먹을 것을 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녀석이 큰 소리로 막 짖거나 으르렁거리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식사 시간이 되면 식탁 앞에 서서 식탁을 주시하면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너무 간절한 표정으로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콕 찔리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면 미워서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가도 그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래 먹어라 이게 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식탐인 건지 알면서도 이 녀석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뻔히 속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굶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약해지고 이것을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간절히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니까 음식을 주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집 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얼마나 내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간절함이 나에게도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개도 간절히 찾고 또 구하고 구하니까 음식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먹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면 그 은혜의 식탁에서 눈을 떼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보다도 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런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가서 그것을 받아먹으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하지 않으시고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간절함과 그리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이 본문 말씀 중에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들은 바로 게네사렛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이 도시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세 절밖에 되지 않은, 석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질병에서 또 귀신 들림에서 놓이고 해방되고 고침을 받는, 나음을 얻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4절에 나와 있는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동네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게네사렛과 가까운 이 동네의 인근 지역에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라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인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곳,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곳, 그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라는 이런 도시들입니다. 이 게네사렛이나 이 나머지 세 도시들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 않았어요. 거의 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이 게네사렛과 달랐습니다. 이 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고 그랬죠. 기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게 닥쳐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기적이 아닌 기적을 일으키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셨는지, 왜 그분이 고통받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어쩌면 그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적에만 있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기적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회개로 연결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35절을 보시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에도 이런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나온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 에피기네스코라는 이 단어는 알게 되었다, 자각하다, 인식하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지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식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들을 일으키시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던 그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와 그 깊은 질병을 고치셨던 그분,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 수많은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 바로 이분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고통과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 보려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고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쫓아다녀봤지만 그러나 해결할 수 없었던,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구나. 이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그 앞절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늦은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어둡고 세찬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를 건너서, 그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그 바다를 건너서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어둡고 세찬 광풍이 몰아치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게네사렛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둔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에 있는 사람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을 받고 우리 신분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법적인 문제, 우리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도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 보혈이 내 심장에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영혼에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처럼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적도 또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한 축복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나만 살아보겠다고, 나만 은혜 받겠다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루 다니며 온 땅을 다 다니며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고, 예수님의 지금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누가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 통제하였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예외를 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냈다, 이런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게네사렛 사람들로 하여금 두루 통제하고 온 지방을 달려 돌아다니며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달려 나오도록, 그렇게 그런 열심을 갖고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들은 주님의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통해서만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그냥 외면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게 되는지, 희망을 갖게 되는지, 소망을 갖게 되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내버려 두고 나 혼자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서 이 진도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온 국민들이 슬퍼하며 애도를 하고 있죠. 그때 그 배가 침몰할 때 선장과 선원들이 어떻게 하면 사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사느라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수많은 그 어린 심령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난받고 있죠. 그래서 온 나라와 온 민족을 이렇게 슬픔 속에 몰아넣고 말았죠. 나만 바라보면, 나만 은혜 받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야 할 곳이 어디인지,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져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두루 통제하여 침상자로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신음을 하며 고통하며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여러분, 살 길을 알면서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게 사는 길인지 아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모든 사람들을 두루 통제하여 다 찾아서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면 나를 통해서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 7월 18일에 저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를 닮아서 아주 남자답게 생긴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병원에 제가 한 이틀 정도 같이 있어주고요. 그리고 아내는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친정으로 이렇게 갔고, 또 저는 그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가 십자가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제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태어난 지 일주일 됐을 때에 한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내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오면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2시는 전화가 올 시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막 울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119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양수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태어나서도 툭 하면 이렇게 토하고 했었는데, 새벽에 보니까 이 애가 숨을 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미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고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해버렸죠.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로 막 울어요.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구나. 여러분,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막 밀려오는데요. 누가 가슴을 막 망치로 이렇게 내려치는 것 같은 그런 막 아픔이 막 느껴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겨우 몸을 가누고 혼자 울고 있을 이 아내를 생각해서 그 새벽에 정말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병원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때가 7월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엄청 내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이미 신호등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조그만 핸들이 잘못 돌아가도 죽을 수 있는데 이미 그건 제 안중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데 정말 제가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그 빗속을 뚫고 달려가면서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제 세상에 나온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목숨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죽으려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모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자식이 뭔지, 그리고 저도 애비라고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틀밖에 보지 않았는데 무슨 정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런데 그것도 제 새끼라고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더 이상 저도 삶의 의미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나중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목도 다 쉰 채로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은혜를 주셨어요. 다행히 이 소방대원들이 일찍 와서 응급
처치를 잘 해줬기 때문에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이 아이가 숨이 터지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몇 분만 늦었어도 다시는 볼 수 없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은혜였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르짖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잠들어 있는 이 아이를 끌어안고 수도 없이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붙잡고 그 밤을 이렇게 지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지? 네, 주님.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뱃속에 있는 모든 창자가 다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주님, 견딜 수 없었어요. 나도 그랬단다. 나도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내어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도 침묵해야 했을 그때에 나도 견딜 수 없이 아팠단다.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그제서야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정말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그 절망감과 그 아픔을 아주 조금 느껴보았는데,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신음하며 찢기셔야 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서라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일까?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님을 그렇게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 속에 한없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주셨구나.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붙잡고 우는 것, 그 사랑에 감격해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시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찾아서 전하는 그런 수고를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죄와 질병과 죽음과 세간의 세력 앞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두루 통제하여 침상죄라도 내고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을 올려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의 다정한 목소리로 무슨 문제가 있니? 무엇을 원하니? 어디를 고쳐주기를 원하니? 지금 너의 문제가 뭐니? 이렇게 물어봐 주신다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면 더 좋겠지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아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의 조각이라도,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이 이들 심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이들이 나음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그 은혜가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에 충분함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 모든 고통과 근심과 상처 가운데서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침묵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찾고 찾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게네사렛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알고 함께 더불어 그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계속 이 찬양이 맴돌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저는 은혜에 줄이고 은혜에 목마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또 받아도 하나님, 저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 은혜에 더 목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갈급함,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너무나 커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대가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